우리가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흘러간 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또 흘러간 시간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지만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죠. 2025년이 곧 흘러간 물이 됩니다. 과거가 될 수밖에 없는 2025년이 되고 다시는 우리가 2025년을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한 30여 분 남아있습니다. 30여 분 남아있는데 우리가 한 30여 분이 지난 365일보다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65일보다는 이 남아있는 한 30여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잘 성찰해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 앞에서 잘 설계한다면 아마 지난 365일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며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파란만장한 만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부하게 경험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나중에는 그들의 출애굽 전에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서 고난과 또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그들 조상 요셉 때문에 상당한 대접을 받으며 민족을 크게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아실 것처럼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노예가 되어서 이제 억압과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마침내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주 극단적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 공사에 동원되어서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갖다 버려야 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억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이집트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인정되었던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 죽어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신앙의 자유, 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위한 무슨 인권 보장, 이런 건 없었어요. 오직 비인간적인 생존, 생존은 하되 아주 비인간적인 생존만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고 또 꿈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그런 자부심은 다 사라지고 또 꿈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절망만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을 한번 쭉 고찰해 보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곧. 자, 이러한 때에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났죠. 모세는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집트의 권력과 치열한 싸움 끝에 비인간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을 했어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신 인물이었죠. 오늘 설교는 구속사적이거나 하나님 나라나 그동안 제가 쭉 설교했던 무슨 그런 설교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런 설교를 교훈적인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교훈적인 설교는 아주 지향하는 편인데 이런 날에는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본문은 바로 그 긴 세월을 이제 끝내고 얻은 이 자유를 향해서, 또 자유의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교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저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이 밤에 우리 모두 이 탈출의 중요성을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시간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모든 것이 바뀌어도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로부터 탈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의 밤을 보내고 있죠. 송구영신.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의 낡은 것들, 즉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 또 사로잡혀 있는 낡은 생각들, 또 그릇된 신앙의 습관들, 또 청산해야 할 어떤 과거의 삶 등을 우리가 청산하는 예배가 돼야 될 겁니다.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지요. 왜 이런 예배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라는 죄악을 범했어요. 그 과거를 그렇지만 올바로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과거를, 신사참배했던 그 과거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 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과거를, 그 신사참배라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의 현대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눈이에요. 저 개인적인 눈을 떠나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고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재 권력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인권과 자유를 독재 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또 자유를 쟁취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저물어가는 이 해와 더불어서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회개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것,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확실히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부터 확실히 탈출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확실하게 탈출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어제 오늘 뜨는 해나 내일 뜨는 해는 똑같은 해예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를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오는데 우리가 이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해가 바뀐다고 새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희망찬 새해가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듯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셨듯이 우리의 삶 역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확실하게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한들 그것이 새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청산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한번 그러므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산할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산할 것을 청산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감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산할 것, 청산하시라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깔끔하게 청산하십시오. 설사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청산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청산할 것을 청산하십시오. 지체들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한 지체와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또는 목사와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깔끔하게 청산하십시오. 셋째로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있겠죠. 거기에서도 청산할 것을 청산하십시오.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또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청산할 것을 깔끔하게 청산하십시오. 우리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목사 또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물론 깔끔하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청산하셔야 돼요. 지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청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그런 교훈을 줘요. 새로운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은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 설교에서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점은 접어두고 아까 말씀드린 교훈적인 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역사,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노예의 역사였다면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 새로운 역사는 과거 애굽에서 경험했던 역사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늘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런 역사였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였어요. 그 새로운 역사의 특징이 뭐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였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굽의 삶을 설계합시다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자꾸 끌어와서 생각하셔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그는 살아갈 수 없는 역사였어요.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늘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와는 다른 정결한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건너야 할 강도 만나고 넘어야 할 산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복을 누릴 것이니 어찌 우리가 형통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점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없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의 삶을 설계합시다 할 때 어떤 삶을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 그렇죠? 네. 또 순종하는 삶, 이런 삶들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조금씩 내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목표가 없으면, 이런 삶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새해는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설계할 때에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거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그 설계, 그런 점들이 설계 안에 내 삶의 새의 삶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총과 해방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만큼 우리 자신이 좀 더 경건하며 좀 더 의로우며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축복 기도해 주신 해준다니까 뭔가를 크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허황된 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인 면을 살피는 강론을 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해요. 생명이 풍성해져요.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해에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작년에 주지 않았던 것을 올해는 주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새 역사에 가담하는데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달라는 기도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낮에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서로 인사하는 톡을 올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인들 간에 그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금년 25년이 희망으로 출발했다기보다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2025년을 출발했죠. 아신 대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폐렴에다가 감기에다가 대상포진, 삼중고를 앓으면서 그렇게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2025년을 마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주의 은혜가 있었더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025년을 출발할 때는 힘든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이 마친 순간에는 이 마침은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아마 우리 각자의 금년 한 해가 어떤 경우는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2026년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항암을 맞으며 투병 생활하는 분도 있고, 참 그분들은 2026년이 잔인한 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2026년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도 살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 금년 한 해를 마칠 때는
그런 힘든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주님, 힘든 것도 주님의 주권이고 희망도 주님의 주권이었다면 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으로 한 해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나친 욕심이라고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로서 성도들 모두가 다 26년을 마칠 때는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보며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 역사에 가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거죠. 복은 구한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당 섬기듯이 섬기는 것 안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어요.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만 우리는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죠. 새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은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더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교훈도 줍니다. 계속 전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본문 21절과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낮으로 진행하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진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게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서두른 거예요. 빨리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밤낮 없이 전진할 것을 그래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선봉장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주님이 가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가신다. 열어주신다. 선봉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딴 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미래의 그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곧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도록, 그들의 종착지를 향해서 가도록 이끌고 계신 것이죠. 한 번은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여정에서 이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지금 전진하라는데 이 고라는 되돌려서 우리 머리를 돌려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전진을 가로막는 것,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습니까?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 또한 우리의 전진을, 지체들의 전진을, 교회의 전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죠. 이집트로 돌아가자면 안 돼요. 현실에 안주하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처벌하셨어요.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는데, 모세를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는 전진만 있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는 그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출애굽 시키셨는데 중간에 돌아가자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진만 있어야 된다. 믿음도 전진만 있어야 돼요. 전진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끊어야 되겠죠. 전진만 해야 되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죠. 달콤한 과거가 있습니까? 쓰지든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달콤하든 쓰든 다 끊어내야 돼. 과거는. 그것이 나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돼요. 25년도에 기록한 어떤 불의한 역사들 단절시키지 않고 26년도에 새해를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끊어내고 새해를 설계해야지 25년대 불의한 역사를 그대로 끌고 와서 그 안에서 새해를 설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도록,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도록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공동체라는 실증이 더욱 분명하도록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특출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겠지만 내년도 우리의 목표는 그동안은 묵상 생활화, 또 뭐였죠? 가족 공동체, 또 뭐였어요? 선한 청지기. 바꿨어요.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을 추구할 인격 성장, 믿음의 성장, 믿음의 신앙의 성숙, 우리 인격의 성장, 잘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대로 영혼 구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저도 초점을 맞추고 갈 것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이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전인 교회와 우리 자신도 변화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가야 하고 우리의 사명은 더욱 투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여러분 출애굽의 삶,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출애굽의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만들어가고
또 기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저 시계로는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딱딱 12시네요. 새해가 됐어요. 영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의 삶을 설계해 봅시다. 그날이 며칠이 걸리든 여러분의 출애굽의 삶을 한번 설계해서 멋진 인생,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에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출애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삶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행진해 가는 것, 그게 출애굽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에 가담하고 약속된 미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삶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출애굽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출애굽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역시 출애굽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것, 교회의 이름에 가담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소유를 목적으로 살지 않고 공유를 목적으로 사는 삶, 호주머니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설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에 가담하고 약속된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26년이라는 이 금년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맞이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해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냥 우리는 출애굽의 삶을 설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부응하는 것, 하나님께 부응하는 것. 새해에는 출애굽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요즘 왜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죠? 이기는 자.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물러났다면 한 해 동안 전진해 보려고 했지만 또 물러나게 되고 또 가다가 물러나게 되고 또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아직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희망만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상태에서 출발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자. 소아시아 7교회의 계시록에서 그들을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겠다 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도록 길을 여겼다가 하냐죠. 그것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